어떤 분이 갑자기 그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으면 설교에서 얘기를 안 하게 되겠죠. 이제 살아나셨겠죠.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정신이 이제 정말 의사들이 기적적입니다. 우리도 수술을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다들 위로도 하고 또 가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도 이제 병세가 이렇게 깨면서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재력도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늘 교세에 비해서 너무 큰 건물을 구입해서 항상 그 몰기지를 갚느라고 페이먼트 내라고 쩔쩔맸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퇴원하면 그 교회를 제 돈으로 사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여기 아멘, 이런데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네. 굉장히 의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니까 금방 퇴원이나 했겠어요. 이제 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이제 이 쾌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병에서 막 회복되었을 때 그 생각이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이 원래 낫을 병 아니었을까? 꼭 기도 때문에 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좀 정신도 멍멍하던 채 내가 너무 심한 서원을 했어. 그래도 교회 건물이라면 작은 교회도 꽤 큰 건물인데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 건물도 아는데 꽤 큰 건물이에요. 저도 몇백만 불은 할 텐데 내가 너무 큰 걸 했어.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또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완쾌돼서 교회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막 기뻐합니다. 이미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서원의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뻐하는데 이분이 새롭게 제안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건물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10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박신하 목사님 어느 교회 얘기하지 아시죠? 싫어합니다. 조금 제가 각색은 했습니다. 그 교회 분들이 들으면 불쾌할까봐. 근데 교회로서는 당장은 어떡하겠어요? 당장 이제 그 페이먼트는 안 내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그 교회를 헌금을 해서 완전히 교회로 이렇게 기증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교단은 또 기증을 해도 교회께 안 되잖아요. 교단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좀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내가 헌금을 해서 헌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교회를 사서 내 소유를 만들고 그 건물을 교회 무상으로 10년 동안 임대를 하겠다. 돈 없는 교회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니까 받아들였는데요. 그 교회가 결국은 지금은 분열이 돼가지고 누구 교회니 네 교회니 하다가 그 교회 건물을 다 떠나서 그 교회 건물을 산 분이나 또 그걸 그 반대파 분들이나 다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고 그 건물은 공중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인데 제가 조금 각색은 했습니다. 그분들 들으면 좀 더 좋게 얘기는 했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병이 나은 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 정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천체의 법칙이나 물리의 법칙이나 어떤 생물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정말 죽을 병, 모든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살아나는 것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에도. 저희가 너무 우리가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적의 의미를 무시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의 일은 기적일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그 기적의 최초의 체험을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조금씩 제정신이 들어가면서 참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소원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번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과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죠. 말기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자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서 그 수명이 연장받은 왕으로.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책들도 신앙서적들도 많아요. 그런 아주
기도 응답에 놀라운 그 결실을 맺은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반대로 그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 해 그림자까지 이렇게 뒤로 기울게 하는 그런 천체의 기적까지도 보여주셨거든요. 증거로. 얼마나 이 사람이 기고만장했겠어요. 야,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내 병을 낫기 위해서 태양계까지, 그때는 뭐 지구가 중심이니까 태양계란 말도 물론 없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태양계까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빌론의 사절단이, 그때만 해도 유다 왕국이 떴으니까 바빌론이 사절단이 막 유다 왕국 구경을 오고 그랬어요. 막 이 사절, 뇌물도, 조공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 이 예루살렘 그 궁전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 보물창고도 다 보여주고 신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왕국이다. 바빌론은 적군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바빌론한테 결국은 다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한 60,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수모의 세월을 겪지 않습니까? 그걸 과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떤 것이 기적이고 어떤 것이 기적이 아닐까? 무조건 당장 생물학적으로, 천체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치도 다 섭리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 꼭 기적을 통해서 섭리를 하실까? 그냥 물리학 법칙으로, 생물학 법칙으로 뭔가 다 일어나게 하시면 되지 왜 꼭 기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시죠.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칙대로 하셔서 잘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실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찬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의 결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을 병에 나왔습니다. 정말 그 본인으로서는,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모든 의사들도 현대의학도 포기했는데 내가 병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 찬양을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죽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날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베푸셨을까? 히스기야처럼 막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했다면 절대 착각이에요. 왜 나는 주변에 돌아보면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나보다 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을 터인데 병중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살려주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데서부터 기적의 의미가 우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기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기적은 하나님께서 칭송받기에 마땅한 일이지만 기적의 의미는 우리는 바로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쪽에서 선교 여행을 하시는데요.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오랫동안, 무려 38년 되었던 그런 병자도 고치신 적도 있고, 혈루병 할 땐 여인도 고치신 적이 있고.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막 주변에 소문에서 저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 하나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될 텐데, 그 소문조차 들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 소문을 들었다면 나도 봤는데 그분의 그 기적의 능력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이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얼핏 먼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수는 있겠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또 예수님도 하나 재밌는 게 또 이 기적설, 오늘의 그 기적 이야기가요. 다른 기적 이야기와 틀린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그러셨을까요? 못 들으니까. 뭐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려운 신학식이지 못 들으니까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못 듣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뭐 수화가 발전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것도 하나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보통 뭐 안수를 하고 그러시죠. 뭐 손에 이렇게 대거나, 뭐 몸에 손을 대거나. 근데 이때는 또 굉장히 손가락을 귀에 집어넣으시고 또 침을 발라서 혀에 바르시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일을 하시죠. 그렇게 고치십니다. 그것도 참 특이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 병자들을. 또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면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거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데리고 가셨을까는 잘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됐어요. 뭐 주석서들을 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주석서도 있어요. 이건 좀 진보적인 계열에서 쓴 주석서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서인데요. 예수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실패하면 안 될까봐 몰래 데리고 가셔갖고 좀 중한 병자니까 그러셨다. 뭐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적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는 건 예수님께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당시도 의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병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에 섞이지도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하늘을 보고 탄식하셨다. 정말 어떤 비탄에 젖은 그 숨을 쉬셨다는 것이죠. 비탄에 젖은 언급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당시 아람어로 열리라는 말입니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많은 기적 이야기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병자들에 대한 치유의 능력만 강조하는 정말 기적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면 이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본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뭐 병자 한두 명 고치셨습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매 기적 설화 하나하나마다 다 주시는 의미가 다르다는 데 대해서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세상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한 병자가 치유받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만 과연 우리는 이것만으로 단절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그런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을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점점 저 단절의 시대가 심해집니다. 재밌는 얘기 아시죠? 그 뭐 식당 같은 데서 두 남녀가 각각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부부랍니다. 그런데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불륜이랍니다. 그만큼 오늘날 스마트폰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식당 가면 둘이 각자 이거 하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불륜은 아니구나. 이게 부부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부 간에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단절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소통이고 나눔인데 오늘 우리는 내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고 내 가정과도 단절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통보다는 단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소통의 유일한 것은 인터넷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특별히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는 그런 일본 용어를 따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혼자 은둔하는, 그것만 빼놓고는 특별히 다른 사회생활은 지장 없는데 그런 문제도 오늘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자기 자신과 단절한 어떤 정서적인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대중 강연가 중에 젊은 분인데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그분의 동영상도 많이 뜨는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거제도인가 어디 아주 시골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성악을 하러 왔으면 굉장히, 또 집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레슨이나 이런 것들의 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왔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성악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떤 대중 강연, 그분의 강연의 내용은 사실 늘 많은 대중 강연가들이 그렇듯이 별다른 것은 없지만 어쨌든 많이 유명해졌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이분이 우연히 한번 TV를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시골에서 자란 분들, 가난한데 아들이 어디 법대 나가서 판검사, 모든 사람이 판검사 되는 줄 알고 판검사 되기를 바랬지, 아들이 성악한다 그럴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본인이 밀어주지 못함에 대해서 오는 그 회한도 있고, 또 아들이 그걸 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지어는 가정폭력도 일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창옥 선생이 좀 유명해지면서 수중에 돈이 생기면서 아버지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입이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도구가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현실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굉장히 그래서 이제 대중연설 가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얘기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어떤 소통의 도구가 돈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에 물질로 자꾸 소통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의 단절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데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단절의 시대에 가장 큰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뭐를 해주셨냐면, 이 지금 정서적인 단절, 자기가 얼마나 미울까요? 답답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늘 하던 듯이 모든 병자를 고치듯이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단순한 어떤 치유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침을 발라서까지 혀에 대주는 그런 어떤 친밀함을,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이 입안에 넣었다가 손자들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그 친밀함의 표현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것도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나 자신과 또 내 이웃과 얼마나 내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통의 도구가 과연 돈이나 물질 말고 다른 건 없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화해가 되는 것이고요, 내 이웃과도 화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단절이 끊기는 정말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가 또 이웃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단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애써 외면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을 점점 멀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청각이 좋고 말을 잘하고 있지만 세상의 일을 애써 드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 뭐 하겠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도 그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네가 지금 세상에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네가 지금 세상에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말인데, 정말 이 여론 속에서 네가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목사에겐 가장 바쁜 날이지만 이 일셔가에 있는 연방청사 앞에 이스라엘 그 침공 반대하는 그 데모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넌 한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세게들 하시더라고요. 한 3시간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더워서 혼났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래도 오늘부터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TV에 나오려고 한 건 아니지만 혹시 미국 주류 방송 TV 보면 제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CIA에 이제 올랐을 때 제가 우리 교회 배너 쫙 들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침공을 규탄하는 데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 말고 한 서너 분 같이 가셨는데 이 자리에도 계시죠? 어저께 같이 가셨던 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데모에 많이 시위에 참석해본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점점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일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제발 열려라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밀하게 다가옴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친밀하게 다가옴이란 건 뭡니까? 바로 억눌린 자,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100일 전에 이제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죠. 죽으면 다 슬퍼하지만 여행 가다 죽은 건데 이렇게 100일 이상 국가가 이렇게 그 일에 얽매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민주사회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거기에서 귀가 열려 있느냐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추모 분위기가 너무 국민들을 지치게 할 만큼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만 듣고 있어요. 야, 여행 가다 죽었는데 무슨 걔들을 의사자로 취급을 하냐. 그러니까 의사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대접해 주자는 거죠. 그런 것이 법안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별법 만들라고 걔들 의사자 대접하자며 그 얘기가 먼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구나.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긴 했어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달래려고 죽은 사람 전부 의사자로 해주겠다. 그러나 학부모, 유가족들이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남이 잘 되는 일만 들리는 거예요. 걔들이 그냥 단순 사고로 죽었는데 무슨 의사자냐? 그 문제도 그렇게 의사자 지정이라면 저도 아마 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가 들리죠? 그 자녀들은 특례 입학을 시키자. 한국 부모들에게 대학 입학이 얼마나 예민한 건데 학부모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떤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걸 특별법에 넣을까 말까 고민인 것이지 학부모들이 요구한 건 아닌데 요즘 대학 입학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걔들이 무슨 그 가족이 무슨 훈장 탄 것처럼 특례 입학을 요구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그런 것만 들려요 자꾸. 그럼 그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적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에바다 열려라. 제발 옳은 것을 듣고 옳은 것을 봐라. 옳은 것을 말해라. 잘못된 것 듣지 말고. 무슨 인민재판처럼 유가족이 뭔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냐? 그런 거 없어요. 그 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만한 법조인들이 참여하게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처럼 인민들이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럼 다 잡아고 와르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또 그렇게만 들려요. 사람들 교회는. 우리가 지금 열려야 되는 시대인데 열리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림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열림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열려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란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청각도 좋고 오늘날 청각이 나쁘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보청기 넣으면 잘 들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말 못하는 농아는 없는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과연 귀를 열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열려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장 그 기적의 치유의 대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대, 그 기적 사건 그 자체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기적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고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언제 찾아오느냐?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사회 얘기도 잘 모르고 있고 정확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늘의 얘기가 들릴 겁니다. 하늘의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역이 되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될지를 지도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은 늘 정말 자연 법칙이 어겨지고 생물학적 법칙이 어겨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소유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인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적을 베풀고 계신데 세상에 법칙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서만 기적을 찾고자 했던 저희들, 주님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기적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귀한 기적의 혜택자인데 그 기적을 잊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기적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서 탄식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숨 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주님의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